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같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마태와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는 그 내용이나 그 양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와 누가가 쓴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맨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쓴 내용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써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특히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비유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부르셨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강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4장을 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혹시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으면 다시 갚을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참 복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한 이야기.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서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10월 한 달은 전도 주간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권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교회에서 107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죠.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 나가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 성경이죠.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마른 사람들, 삶에 의미가 없어서 좀 방황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게 왜 그렇게 복이 있느냐? 사실 떡을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하고 함께 뭐를 먹는다. 사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먹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실 먹는 그것보다는 그 먹으면서 교제하고 뭔가 나누고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고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잔치를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초청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 때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배설한 그런 그 잔치에 참여할 때도 큰 기쁨을 누리고 참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잔치집에 갔다 왔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더니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런 잔치는 없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동안 교제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천국에서 떡을 먹는 것은 왜 가장 복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모든 삶의 문제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가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가 다 깨어지고 질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면서 내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정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저는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정의인데, 사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은 예배는 축제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예배는 축제이다. 예배는 여러분 축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떼는 그 자체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장에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장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오늘 이겼어요. 그것도 9회 초까지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홈런으로 역전을 시켜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경기 끝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 경기장. 그 이긴 팀의 그 관중들이 막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뭘로 하나가 됐습니까? 그 경기에 이긴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이긴 그 기쁨으로 하나가 돼서 그냥 그게 축제인 거예요.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2년도에 4강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다음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어. 우리나라 이 축구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 결승전에서 이겨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요. 이제 다 빨간 옷 입고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모든 국민이 어떤 기쁨으로 하나가 돼요? 월드컵에서 우승한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기쁨으로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쳐다 한번 보세요. 그 기쁨으로 하나가 됐는지. 그러면은 너도 기쁘냐? 나도 기쁜데. 그럼 우리 모두가 난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난 주님이 응답해서 기뻐. 주님이 함께해서 기뻐. 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며 말씀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기쁨으로 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간증할 때 들었잖아요. 그분이 새벽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순간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이 기쁨을 뭐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오면 이 예배 그 자체가 축제가 되지 말라고 그래도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옛날 복음성가가 참 좋은 게 많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헤이 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막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해 다 거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절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잔치할 때 예약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생기고 그래서 예약제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자녀들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예식장 예약을 하려면은 명수를 예약을 해야 돼요. 300명이냐 400명이냐 500명이냐. 그러면은 내가 400명을 예상을 했는데 300명이 오면 400명분을 내야 돼. 근데 몇 명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올 겁니까 말 겁니까 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답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잔치를 하면은 먼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이 초청받은 사람은 그 잔치에 내가 가겠다라고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면서 이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어요.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밭을 샀어도 가야지요. 또 두 번째 19절에 보면은 나는 소를 5결이나 샀어요.
그래서 이 술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죠. 아니 잔치 갔다 와서 시험하면 되지요. 핑계도 많아요. 또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자 결혼식 했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장가 들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터에 못 나가게 했어요. 장가 들은 사람. 장가 들은 지 한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가 들었다고 그래서 잔치집에 못 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잔치에 가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아마 이 내용을 이곳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거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한 4가지 때문에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극도의 개인주의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자기 자유, 자기의 그 삶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자기의 개인의 자유에 뭔가 침해를 받을 거라는 그런 걱정,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물질주의였죠. 뭔가 교회를 나가면은 돈이 들을 것 같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물질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 초청에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세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더 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그런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좀 더 즐기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이렇게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의 또 대부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바빠서 아직은 아니야.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이런 다른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다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가지가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하는 그 107명의 그 분들도 이 4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4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면 그게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쾌락주의와 이 영적인 방해 때문에 선뜻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대충 기도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교회 발을 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극복을 해야만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더 큰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있지만 이러한 네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강권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화를 내죠. 왜? 그때 약속을 어겼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잔치를 무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아마 이것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데려와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어요.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빈자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강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권한다라는 이 단어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 단어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싫은 게 누군가가 나를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좀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하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내가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해요. 좀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 별로 저 스스로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기서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인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겼으면,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결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강권한다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개인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영적인 방해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주인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평생 이렇게 불교를 믿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불교를 믿어도 아주 열심히 이제 믿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루아침에 망하면은 하여튼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막 의문도 갖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갖지요. 막 그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야, 이게 뭐야? 내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그 갈등을 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뭐 그때는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사를 갔는데 앞집도 권사님, 옆집도 권사님, 뒷집도 권사님, 주변이 다 교회 권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사람을 만나도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이 집을 만나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저 집을 만나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우리 큰형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큰형수님도 서울에서 여기 성산교회를 나왔었어요. 성산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가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이사를 갔어요. 결심을 하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덧세. 바로 마주본 그 앞집이 목사님 사모님이시여. 그래갖고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반찬 김치도 갖고 오고 뭐 했으면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바로 앞집이니까 인사를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서울에서 살 때 교회를 다녔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저도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찾아가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옷을 사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나라 참 이 백화점은 다 이제 신사니까 물건을 사라고 강압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강압하는 데는 없지만은 그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팔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팔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둘러봤다가 그냥 와요. 근데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 저를 절대 강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그러면 거기서 사게 되더라고. 여러분, 세상 일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고. 정말 저는 여기 딱 보니까 김종환 권사님 보여갖고 놀라워요. 저 연세에 엊그저께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불가사한 일이세요. 저는 지금도 책 보고 뒤돌아서 잊어버려서 시험을 못 봐요, 지금. 야, 근데 70이 넘으신 분이 시험 봐서 요양보 자격증이신가? 이걸 따셨어요. 어려운 자격증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희망.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종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VIP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VIP에게 오라고 했지만 VIP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보이면 내가 가긴 가야 쓰겄다. 그리고 옵니다. VIP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첫째 주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름 써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 주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번 주간에는 식사나 차로 섬기고, 다음 주는 초청장을 갖다 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3번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 방에 하려고 그래. 전도사님, 선물, 초청장 한 번에 다 주세요. 한 번에 가서 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올 확률이 90%예요. 안 올 확률이. 여러분들이 이 한 달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우리가 1년 내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 10월 한 달만큼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그 한 달입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가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일에는 우리가 107명이 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107명이 다 오는 것이 불가능하면은 1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진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해봅시다. 할렐루야. 강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VIP들이 천국에서 떡을 땜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